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너무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주기도문에 가장 마지막에 간구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며 승리하는 저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툼레이더, 미라 뭐 이런 영화류는요. 고대의 보물을 발견하는 탐험가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고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보통 여름에 개봉을 많이 합니다. 주인공은 어려운 그런 낭떠러지나 절벽 혹은 외다리 같은 데를 막 건너가면서 그런 뭐 어려운 곳들을 잘 빠져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잠시도 얌전한 장면보다는 늘 쫓기고 배신당하고 또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보물을 찾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보물지도죠. 예, 보물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 지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보물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사건과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험류의 영화와 참 비슷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남의 인생을 쫓아갑니까? 왜 꼭 남들처럼 부자로 살아야 되고 평생 집 없이 살아도요, 정말 멋지게 사는 분들 있습니다. 평생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롤스로이스 뭐 비싼 차들 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존경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지도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만 보고 끝까지 갈 때 그 보물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내 인생의 총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얘야, 나는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 너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영화의 총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봉준호 감독보다 더 멋진 영화를, 그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란 영화처럼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짜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늘 낭떠러지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배신과 가난,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많은 시험에 들지 않고 더불어 악에서 빠지지 않은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 속에 꼭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두려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이
외나무 다리와 같은 낭떠러지를 지나가고 절벽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던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잘했어도 한순간으로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저앉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추락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맞다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표정이 어때요? 여유가 없죠? 예, 표정부터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보게 된다면은 참 불안합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참 위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이 땅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종말의 징조를 나타낸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징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다를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덫, 함정, 죄에 빠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빠지지 않는 이 죄의 올감이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일이 터져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왜? 우리에게는 보물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영화의 총감독이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젊고 아직은 건강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비로소 이제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나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요, 계속해서 남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 뭐 금수저니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순수하고 꽤 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이 주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온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질돼 버린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준비한 각본과 연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머리가 커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화가 있고 각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는 좀 네가 울어야 돼. 아유,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도 제가 좀 잘 나가는 장면이 나와야죠. 하면서 이것은 내 영화다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흥행합니까? 망합니까? 100%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따라합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기적도 따라갑니다. 믿음이 좋은 한 여대생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굉장히 종교하고는 먼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진짜 뭐 좀 괜찮은 집안이었죠. 그러자 이 딸이 나 신학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 신학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결국에 이 딸은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양지에 있어요. 에버랜드 지나서. 그 산속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씨름하면서 신학도가 되어가는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얘야,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단다. 사실 아버지는 당뇨가 있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각한 상태가 되자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딸에게 있어서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딸은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야, 아빠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정말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아빠가 있는 병원에 갔는데 아빠를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했답니다. 딸아, 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거였대요. 이미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다 말해놨으니 너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떨어지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가 거기에 계신 원목님이 신학을 하게 된 아버지하고 화해가 된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사람이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아니 주기도문을 과연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따라합니다, 보호막이요, 또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감독님이신 하나님과의 유일한 대화, 소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8번째 시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에 어쩌면 오늘 이 기도가 왜 주기도문 가장 마지막에 나온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에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도 그 죄에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좋게 말하면은 너무 집중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그 밖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학창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부담되고 막상 시험을 치를 때 보면 떨리고
무엇보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과거 공부를 참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시험 준비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그 친구가 낙방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험 당일날 답안지를 잘못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 있어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도 그렇게 답안지에 못 써서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험에 든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어후, 그런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또 한순간에 여자가 목욕하는 거 한번 보다가 인생을 평생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험에 빠졌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험은요, 평생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도 이제 공채 시험을 봤는데요, 보통 2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서류를 내고 나면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2차 면접, 3차, 4차까지. 그럼 2달이 걸려요. 그걸 한 번 보는 사람은 떨리죠. 처음에는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요, 즐기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충분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과 세상과 나의 과거의 습관과 어리석은 삶으로 내 삶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시험은 첫 번째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바로 세상의 지배자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사탄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앞서 기도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 시험에 들면 소용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평생 다윗처럼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기도 하고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가 아닌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정을 지키고 내가 수고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거든. 야, 나 새벽에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죠.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죄?
세상에 있는 기준과 여기에 자기를 거기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듣지도 않고 뭐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내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머리에서 사탄과 마귀가 속삭일 겁니다. 야, 너 열심히 살잖아. 괜찮아. 야, 무슨 용서를 하냐? 용서 안 해도 돼. 이미 너는 네 자존심에 그 양반이 너한테 스크래치를 그어버렸잖아. 네 마음에 상처를 줬잖아. 너도 할 만큼 했잖아. 야, 그러니까 너도 한 방 먹여줘. 야, 어차피 네 부인은 너 못 떠나. 가끔 그런 말도 해줘야 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간사하고 듣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늘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속된 말로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고약한 독을 뿜는 냄새나는 인생.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한 건 맞아요. 분명하게 속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고 있는 인생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독을 다 맞아가면서 고약한 냄새를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 곁에 가면 불평, 불만, 자기 때문에 짜증나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면서 불평만 합니다. 늘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간은 다 가져요. 자기는 늘 사랑받고 대접받으면서 한 번을 양보하지 않고 한 번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 싸울 때 큰일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을 갖습니다. 뭐 제 아내랑 저도 가끔 말다툼을 하는데 항상 그거예요. 왜 빨리 준비 안 했냐? 그거 갖고 막 괜히 막 뭐 엄청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칼도 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깔아나온 덫, 죄, 이곳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또 그렇게 막 싸워요. 그러다가 애기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럼 그래 그래 엄마 아빠 대화하는 거야. 뭘 대화야 싸우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여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팡세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생각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웃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거죠?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여러분 생각이
한자입니까? 한자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날생자에 깨우칠 각. 그러니까 깨우쳐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포털 사이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한자로는 안 나와 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나름의 헤아리고 판단하지만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이 오늘 김자 집사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뭔가 자유를 주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다름이 있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기껏 내가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화가 나서 노발대발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곳에 등장하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들, 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물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물지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영화의 총 감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배역을 맡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은요, 맹신해라, 생각 없이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 또한 늘 시험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시험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길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은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만화에 보면 한쪽에는 천사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보셨죠? 그런 거.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배우고 느낀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하고 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이 주는 조건과 기준이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끔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육신의 눈과 생각은 내 주변, 다시 말해서 가정, 직장, 교회, 인간관계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평안하다는 게 문제예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죠.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가 내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도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게끔 마귀가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도 한 구절을 진심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살아오는 판을 걷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늘 샬롬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샬롬이에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